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손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본문은 계속해서 희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기문 교수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년 제도를 주신 의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주신 의도는 소수에 의한 국가의 모든 부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정의가 실현되기를 열망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희년은 비단 경제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안식의 규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레위기 25장 8절은 희년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리고 50년이 되는 해가 희년이죠. 희년이 되면 땅에게 안식을 주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11절 보세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리고 그 핵심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희년의 정신은 설령 가난한 자가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자신을 팔더라도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말라는 사람 사랑의 정신으로 구현됩니다. 고든 웨남 교수님에 따르면 당시에는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진 사람이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을 종으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도 볼 수 있죠. 엘리사가 이제 과부가 된 한 여인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당시 과부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자 과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과부의 아이들을 종으로 삼으려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25장 43절입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그 방금 읽은 43절을 비롯해서 46절과 53절에서도 이 똑같은 말을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엄하게 부리지 말라. 여기서 이 부리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문자적으로는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 의해서 엄하게 부림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출애굽기 1장 13, 14절에 이 엄하다라는 단어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레위기에서의 엄하게 부리다 할 때의 엄하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종되었던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를 대할 때에, 서로를 대할 때에 구원받은 자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종이었고 그도 한때는 종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서로를 대할 때도 그러한 관점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42, 43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므로 그들을 노예와 같이 또 비인격적으로 또 학대하듯이 애굽에서 그들이 당한 것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세요.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님처럼. 그리고 영구히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희년이 되면 그를 비롯한 그의 모든 가족에게 자유를 줘야만 했습니다. 40절입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리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주셨어요. 속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리더라도 그 사람의 친족 중 하나가 그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게 되면 그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외국인에게 종되었던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다른 민족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희년의 정신, 다시 말해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정신은 이제 세월을 걸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희년의 정신이 담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해, 자유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놀라운 구속의 정신, 희년의 정신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맡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정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3장 17절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비롯된 이 희년의 정신은 신약에 걸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움켜쥐기보다는 베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희년의 정신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한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탐 예배당이 이제 입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안정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교회의 표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는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혹시 우리의 성도 중에 또 다락방 식구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할게 이러한 간단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형편에 맞게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어야겠죠. 그리고 그 사랑은 교회를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지역주민센터와 연계해서 또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고통받는 자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배만 불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약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구속의 정신, 이 희년의 정신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리고 서로에게 그 희년의 정신으로 다가가는 기쁨이 되는 교회, 그에 넘어서서 이웃을 향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놀랍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레위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정신과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 정말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믿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 가슴마다 이 사랑의 정신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랑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희년 제도에 담긴 구속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에게 또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야탐 예배당 입당 이후에 그 지역의 이웃을 살리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